찬송 33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일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의지할 곳 없어 주님을 바라보니 하늘로부터 주님의 도움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길 닿아야 하는 곳에 주님 직접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심령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빛이 따스한 햇살처럼 모두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니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의 찬송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더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매번 저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 또 저희는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내어 십자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닮은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에게 능력과 은사로 힘을 더하시며 용기와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간의 약함을 가려주시고 저희 안에 말씀이 든든히 심겨져 삶 속에서 좋은 열매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새벽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셨던 모든 분들과 그리고 방송을 기다리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에 심판에 대한 경고를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예고하셨고 또 순종을 조건으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또다시 그때처럼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는 솔로몬이 1절에 보이듯이 성전도 완공하고 또 자신의 왕궁까지 다 건축한 뒤입니다. 솔로몬은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을 건축 사업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통치 제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이 7년 걸리고 그 다음에 13년에 걸려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20년 동안 건축을 했죠. 오늘 이 기도 응답은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성전 봉헌식에 대한 기도 응답이지만 그래서 8장 다음 바로 9장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13년이 지난 뒤에 9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간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성전은 그냥 건축물에 불과한데 거룩하게 구별한다. 구별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구별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도 영원히 그 건축물에 거하겠다라고 하십니다.
4절과 5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순종,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는 여부가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하시면서 순종한다면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다윗에게서부터 그리고 그 기브온 산당 제사 이후에 주셨던 축복의 내용, 항상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완벽한 순종을 말해서 너무 힘들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행함같이라고 할 때 다윗이 완벽한 순종을 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 번 넘어지고 그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행함같이 해라. 이것이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죄가 많았는데 그러나 다윗의 항상 방향성, 그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언제나 그 즉시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죠. 그러니 다윗이 행함같이 할 때 그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불순종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만 주시지는 않으셨고 불순종에 따른 경고와 이 재앙도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이 강도가 좀 심하죠. 좀 무섭습니다. 아주 혹독한 경고를 주십니다. 사실 다윗과 이 처음 축복과 저주를 주셨을 때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정도로 좀 약하게 하셨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땅을 끊고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좀 무시무시하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를 암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현실화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포로기 멸망한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을 겁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징벌의 결과였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었구나라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사실 기뻐했지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감사드리고 찬양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냥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축복도 주셨지만 이 저주와 경고의 말씀이 너무나 강하고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징벌이 강조되어 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복과 저주를 주실 때 저주의 말씀에 너무나 이 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조금 폭력적이기도 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면 여기서 단순히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은 언제나 앞에 놓여진 두 길이고 당연히 순종해야죠. 당연히 순종해야 하고 불순종은 당연히 징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오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본문 8장과 오늘 본문 9장 사이에는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성전 봉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과 그리고 왕궁까지 다 건축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 사이에 13년, 최소한 13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로 최소한 20몇 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과연 이 시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을까를 돌아볼 수 있는데, 성경의 다른 여러 본문들을 돌아볼 때에 긍정적인 대답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돌아선 왕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 나중에 11장에 가면 알 수 있지만, 거기에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미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해서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 기록을 보여줍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수많은 이교도 문화와 종교와 그런 풍습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죠. 이것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미 솔로몬 이 시기 9장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돌아섰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실 때 저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더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오히려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솔로몬에게조차 변하지 않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전혀 축소되지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 안 듣는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부터 이어졌던 그 축복의 말씀이 결코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말 안 듣지만, 너가 지금 나에게 돌아서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가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이 약속과 축복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 약속과 축복은 결코 축소되지 않는다. 아무리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축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축복의 창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결코 취소하거나 축복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규칙에서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명확합니다. 사실 10개를 잘해도 끝에 하나 못하면 벌을 받고, 이제까지 잘했던 거 다 까먹고 마지막 거 하나만 기억나는 게 우리 인간들의 평가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하다가 못하는 것보다는 못하다가 하나 잘하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잘하다가 못하는 사람은 너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혼이 나는 반면에 못하다가 잘하면 얘 못하는 애가 이렇게 잘했어? 라고 오히려 더 큰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규칙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잘하든 못하든 부모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자 하고, 못하는 것은 고쳐서라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죠. 좋은 것을 못 준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이지, 애가 못나서 못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평가하지 않죠.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축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잘해도 복 주고 못해도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어서 말하자면 안달이 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그 복이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복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서라도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만점일 수는 없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도 잠깐입니다. 순간 실수로 넘어지고 부끄럽고 구르고 좌절하고 한탄합니다. 이게 업앤다운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복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어떤 넘어짐에도 결코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라도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약속의 복을 믿으십시오. 이 복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된 복을 차지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때로 넘어지고 이 땅을 구르지만 주님, 저희들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부모 되셔서 한없는 사랑, 한없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고 주님께 더 순종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고 또 오늘 하루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